9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야곱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자 짐을 싸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 애굽에서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가는 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큰 재물을 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자손 4대 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겠다. 애굽으로 그들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노예, 이방의 객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 애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총리가 되어서 그의 보살핌을 입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또한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들은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오라고 해서 야곱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정 역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고, 또한 그곳에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기근에 걸렸을 때조차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라는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야. 그럼 지금 나도 아무리 요셉이 오라고 해도 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들, 아니면 자신의 경험, 아니면 어떤 역사, 사회적인 상황들, 개인적인 이유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스스로 제안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혹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그의 첫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제한된 생각에 갇혀서 어떤 죄책감이나 염려 없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애굽으로 당당히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장소에 있어야 돼,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오늘 2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매 순간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들어왔던 어떠한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